먼저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36페이지,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두 개의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9장 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들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라누 서원에서 열매가 강조한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불안하며 아스라는 어떤 개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지하여 그에게 명함을 받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과 수행이 이상한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에 뒤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냥 단순히 또 예배 일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무엇이간데 말씀이 힘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붙잡으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되뇌이는 말도 있고 남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하는 말도 있고 또 반대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으며 반대로 남의 힘을 뺏기 위해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도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담들을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에 대한 속담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또 말이 시가 된다. 또 뭐가 있나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렇게나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말에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광고의 힘, 뭡니까? 말이죠. 말과 글. 또 교육의 힘, 말과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기서 구분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 찬양, 설교, 그 이후의 나눔의 시간까지 모든 것이 다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것 아닌지요. 그래서 분명히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기도 하고 또 바꾸는 것이 말이기도 하죠. 인류 죄악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에 도전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말이 달라지는 징계를 통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셨고 또 이후에 구약의 여러 예표를 지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제자들과 사도들이 뭐를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등을 말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의 증인된 모습이고 말의 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9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일이 생기죠.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말의 힘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본다면 특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곳에 말씀이 전해지자 도시는 뒤집혀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바뀌었고 우상들의 책이 불태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런 은혜와 이런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복적인 거, 신기한 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말씀에 힘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은 굳은 마음을 풀고 듣게 합니다.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풀고 듣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부분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요. 단 3구절이지만요. 이 기간은 무려 2해, 몇 년이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붙잡는 자였지만 회심하고 예수 믿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유대인들이 모여 만든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이전에는 율법이 있었고 이전에는 전통이 있었고 이전에는 자기의 잘됨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요. 근데 그 첫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 정성과 그런 도전과 그런 결단에 대한 첫 반응은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결심은요, 결국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도전받는 거 결국 가벼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가슴이 벅차올라 이렇게 해보자 라고 도전했지만 돌아오는 게 처음에 뭐일 수 있습니까? 비방일 수 있어요. 비방일 수 있어요. 무조건 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왜 이 길은 아무나 못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짐을 자기를 부인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나름 결단하고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 싸늘하다면 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차례 경험을 통해 지혜롭게 반응하는 방법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됐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고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 아니요, 그런 때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안 듣네, 에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일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리고 결국 두 해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들었다. 이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에 대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마지막 구절을 알고 있죠. 주의 말씀이 흥왕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게 계속 전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굳었던 그들의 마음을 부수고 이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건요, 끝끝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내 결단과 내 생각과 나의 주인됨이 무너지고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인정하게 된 사건이어야 해요. 그게 복음을 들은 사건이고 복음을 믿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하여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굽히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을 부수고 진리가 선포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심판의 때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변명이나 우리의 합리화나 나의 주인된 그런 우상화된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요. 사도 바울이 전파했을 때 처음 회당에서 마음이 굳은 자들은 그 드러남에 대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대했고 그들은 비방했고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다시 2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자면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처음에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하고 또 전하는 그 순종과 결단 가운데 결국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뭡니까? 먼저 나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굳은 마음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나의 어떤 굳어있고 주인되었으며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드러나든가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끝까지 숨기며 회피하며 혹은 비방합니까? 아니면 순전히 회개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전한 사람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거짓이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은 거짓이 이기지 못합니다. 본문에 있었던 19장의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말씀이 전하여진 곳에 뭐가 일어났었어요? 능력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신비한 일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이 따라하고자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런 따라하는 마술사들이 뭐를 나타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능력이 있어요, 진짜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집 나간 우리를 다시 붙잡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표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마술사들도요, 이 말씀을 빙자하려고 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어쨌든 자기들 것으로 바꾸어 말하려고 하고 그게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빙자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짓 교주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자신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뭐를요? 능력은 그 이름의 의미와 권세를 인정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갖다 쓰려고 한 것은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 이름만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귀 들린 자가 묻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이 말은요, 악귀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 데에는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너희야 라고 묻는 거짓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80의 나이에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파라오를 만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파라오가 그것을 보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타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던 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해요. 똑같이 만들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따라해 보였던 뱀으로 변한, 뱀이었죠, 솔직히. 속임수를 써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 그들의 뱀은 실제 지팡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뱀들을 모조리 삼켜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재앙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주변에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이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관심 있는 토정 비결이나 점술이 나를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할 것 같습니까? 결국 그것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원하려고 합니까? 마술사들이 바울을 왜 따라했을까요? 그게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를 따라하려다가 결국은 따라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시당초 우리는 거짓됨에 대한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마음의 거짓, 나의 욕심에 대한 거짓, 말씀 앞에서 내가 추구하는 수많은 거짓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운 회복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질문이 이거죠. 나는 말씀 없는 능력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말씀 없이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성경에 좋은 말들은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 정도만 인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체험하기보다 그냥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그냥 나 좋기에 원하는 것을 말씀의 힘이라고 오해하여 부적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진정한 말씀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말씀은 거짓이 분명히 이기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8절로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처음에는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니까 마술사들이 따라해보다가 망한 것까지 다 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스스로 놀라고 찾아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곧 회개의 모습인 거죠. 회개는 어떤 겁니까? 그냥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나와가지고 똑같이 행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복했다는 건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행할 일을 알렸다는 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하지 않나요? 행동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회개의 모습인 겁니다. 난 회개했어. 하지만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알렸다는 건 회개가 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은 5만이나 되는 그들이 연구했던 마술 서적들을 불살라요. 에베소가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이 쓰던 돈의 단위는 드라크마였을 겁니다. 이 드라크마의 단위로 설명할 수 있는 은 5만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40억에서 50억이 되는 큰 돈이에요. 책값이 아무리 비싸다고는 하지만 마술 서적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가치가 40억에서 50억이었다고요. 특히 마술을 행했던 일부 인원이 불사른 값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술에 관심만 있었고 책 같은 거 구매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생각해 본다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복의 사건처럼 그들이 이것을 실제로 회개하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고쳤다는 거예요. 이 당시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에베소의 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기둥과 같았던 마술이 우상숭배가 지금 뭘로 인해서 깨어집니까? 말씀으로 인해 불살라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요, 사실 이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으로써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죠. 어떤 신기한 체험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기한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내리는 비와 눈같이 그 목적을 이루고 멈추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뿌려져 뿌리 내리며 결국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이 한 장면은 신기한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증거인 겁니다. 복음이 퍼지니까 마술서들이 불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부터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회복과 심판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바울의 이 에베소서에서의 체험은 바울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힘을 가졌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절 하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버려야 할 마술서와 같은 신념이나 습관이나 우상이나 경제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성공하겠지 하며 코인 투자와 주식 투자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인성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요. 재정실에서 재정교육도 하러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전입병, 전역병 교육을 하다 보면 코인 주식에 진짜 모르긴 몰라도 반 이상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뭐 잘못됐다 뭐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묻고 싶어요. 왜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그것에 신경을 썼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노라면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술사들이 이걸 보면서 와, 놀랍다.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왜? 그 의도가 나로 말미암았거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아니까, 사건을 경험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적용 질문 삼아서 진짜 내 삶에서 실제로 버려야 될 마술서들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따랐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붙잡았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요. 말씀만이 나의 가정에 지금 있는 곳에 힘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 새롭게 하는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그 마술사들이 불타는 놀라운 장면과 주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장면으로 보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정말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세워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진짜 우리를 이끌어 가는구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 이렇구나. 그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